출애굽기 30장입니다. 앞서 성막을 건설하는 지시사항에서 빠진 내용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언급되는 기물들과 제작 과정들은 대속과 간구를 위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과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의 사역의 예표론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것은 1절에서 10절까지인데요. 분향단입니다. 분향단은 27장에 이어 다시 성막 기물에 대해 설명하면서 분향단의 모양과 규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분향단이 25장에서 다루어지지 않고 여기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은 분향단을 관리하는 향을 사르는 것은 제사장의 고유 직무이기 때문이다. 이 분향단은 에스겔의 성전에는 없지만 수룹바벨 성전에는 금향로라는 명칭을 가진 분향단이 있었다. 이 기록 또한 히브리서 9장 4절에 나온다. 분향단은 아카시아 나무에 순금을 입혀 직육면체로 만들었고 윗면 네키팅이에는 번제단처럼 뿔이 있었고 번제단과 떡상 언약궤처럼 운반용 금고리와 장대가 있었다. 영적인 의미로는 아카시아, 뿔, 순금, 금태, 장대이지만 분향단은 지성소 입구의 휘장 앞쪽 즉 상과 등잔대 중간 전면에 있었는데 이것은 속죄일의 대제사장이 향단에서 향을 지성소로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일 것이다. 아론은 등잔대 위에 등불을 돌볼 때 하루 2번씩 이 단 위에서 향을 살라야 했는데 이 단 위에는 다른 제사를 드려서는 안 되었다.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에 아론은 제단 뿔에 수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뿌림으로써 제단을 속죄 즉 정결케 해야 한다. 분향단은 기도를 상징하는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성도를 위해 중보기도를 드리며 성도는 성령의 빛 아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린다. 이 기록 또한 히브리서 7장 25절에 나와 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10절, 요한계시록 5장 8절에도 나온다. 특히 아론이 분향단에서 향불이 꺼지지 않도록 한 것은 기도가 계속되어야 함을 나타내며 분향단의 향의 모양이나 그 향 피우는 방법과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자신의 생각이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을 지시하신 방법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함을 나타내고 있다. 이 기록 또한 잠언 12장 15절에 나오고 있다. 속전 반세계대 제사 제도입니다. 11절에서 16절 20세 이상 된 모든 남자 공복무의 의무가 있었음. 민수기 1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하나님 백성에 속하고 성막과 그 예배를 유지하기 위해 인구조사를 할 때 일종의 의무적인 종교세인 반세계를 속전으로 바쳐야 했다. 이것이 속전 즉 종의 몸값으로 주인에게 지불하는 돈으로서 불리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종살이로부터 구출해 주셨기 때문이었다. 반세계는 오늘날의 돈 가치를 환산하기는 어려우나 부담이 될 정도는 아니고 최소한의 감사를 표시할 수 있는 금액이었다. 이 돈을 빈부의 차이 없이 모두 똑같이 내도록 한 것은 모든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똑같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준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몸소 속전이 되셨다. 이 속전을 내면 재난이 닥치지 않는다는 것은 생명을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 하나님의 진노에 의한 심판과 징계를 면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속전, 즉 다시 말하면 성전세는 희망의 봉사에 쓰였는데 이 관습은 예수님 당시 매년 내는 세금이 된 후기 성전세의 근거가 되었다. 느헤미야 10장 32절, 마태복음 17장 24절에 기록되어져 있다. 17절에서 21절에는 물대야, 즉 다시 말하면 물뚜껑인데 물대야는 놋으로 만든 큰 세숫대야로서 희막과 반제단 중간에 설치하여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이 손발을 씻게 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근동지방은 무더운 기후에다 흙과 먼지가 많기 때문에 집마다 돌이나 토기로 만든 항아리에다가 물을 담아두고 손이나 발을 씻었다. 이 물대야는 희망문에서 수중들은 여자들의 놋 거울을 녹여 만들었는데 다른 기물들과는 달리 그 크기가 제작 방법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렇다면 물대야가 하찮은 기구는 아니며 오히려 성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기구였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 사실상 죄악 세상에 살면서 티끌과 같이 많은 죄가 묻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얻어야만 한다. 이 기록은 요한복음 19장 34절,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나와 있다. 만일 제사장이 손과 발을 씻는 절차를
무시하고 제사를 드리러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된다고 기록되어져 있다. 성소에 들어가기 전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구약의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였을 뿐만 아니라 신약의 모든 성도들도 반드시 지켜야 할 규례이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제사장된 우리는 성결한 삶을 위해 한 번 목욕한 자가 매일 손과 발을 씻듯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날마다 손과 발에 묻은 죄악을 씻어내야만 한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나와 있다. 번제단이 속죄제를 통한 즉각적인 구원을 나타낸다면 물대야는 점진적이고 계속적인 상황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아멘. 22절과 23절은 거룩한 향유에 대한 얘기다. 여기에는 거룩한 기름이 향유를 만들고 또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 이 향유는 자연에서 채취한 기름이 아니라 여러 가지 향품과 감람, 즉 다시 말하면 올리브유를 적절히 섞어서 정성껏 만들어낸 매우 값진 기름이다. 여호와께서는 향기나는 이 기름을 거룩히 구별하셨으며 모든 기구들과 제사장들에게 발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섬기라는 데 사용되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제사장들은 하나님에 의해 일꾼으로 선택되었고 세상에서 가장 향기롭고 가치 있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선포되었다. 이 향유는 사람의 몸에 바르거나 똑같이 모방하여 만들었거나 제사장 이외의 사람에게는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오직 하나님 앞에서 성소 기구들과 제사장을 성별케 하는 데에만 사용했다고 한다. 32절로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죽음 또는 추방당함을 얘기하고 있다. 여기서의 향유는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세상으로부터 성별시키는 성령의 사역을 예표한다고 말할 수 있다. 성도는 성별된 자세로 세상에 깊이 빠지거나 개인적인 이익에 몰두해서는 안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온전히 헌신하고 그의 영광을 위해 죽도록 충성해야만 된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기록되어져 있다. 거룩한 향기는 34절에서 38절까지 기록이다. 이것은 앞부분에 언급된 분향단과 연결되는 내용으로서 향을 만들고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 거룩한 향료와 마찬가지로 거룩한 향도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만들어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는 향은 절대 분향단에서 태워질 수가 없었다. 또한 이 향은 분향단에서 여호와께 향기를 피워 올리는 목적 외에는 다르게 사용될 수 없었으며 그렇게 할 경우에는 백성들에게 끊어지게 될 것이다. 즉 다시 말하면 죽음 또는 추방당한다고 38절에 기록되어져 있다. 거룩한 향은 4가지 향을 포함해야만 했는데 즉 소, 합, 향, 몰약의 수약이나 고무진과 같은 인도산 향이고 나감향은 홍해 해안의 갓가루 껍질에서 채취한 향수로도 사용되고 풍자향, 시리아 나무의 껍질에서 흘러나온 자극적이고 쓴냄새가 나는 송진이었고 유황, 갈람과의 나무에서 채취한 향기로운 송진 잘 섞어 만들어야 했고 그리고 소금을 넣어야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소금이 부패를 방지하고 뻣뻣한 식물을 부드럽게 하므로 향기로운 향을 그대로 보존할 수 있으며 향 제조를 쉽게 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한편 소금이라의 관점에서 이해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모든 성물에 대갚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이 기록은 민수기 18장 19절에 나온다. 영적으로 보면 향은 성도의 기도, 소금을 넣은 것은 변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즉 시편 5장 3절의 말이고 성도의 기도는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나온다. 다른 향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육체의 정욕을 따라 기도하지 않는 것으로 야고보서 4장 3절을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다. 아멘. 출애굽기 30장 히브리어입니다. 분향단 제단은 미즈베아흐 미크타르 성소 안 휘장 앞 중간에 놓인 금 향단을 말하고요. 12절에 나오는 생명의 속전은 코페르네페시 속전입니다. 코페르는 덮다 가리다 용서하다의 뜻으로 죄를 가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면서 드리는 예물을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13절에 나오는 성소의 세겔은 세켈 하코다시 성소 내에서만 통용되는 무게 단위입니다. 일반 세겔과는 차이가 있지만 정확한 수치를 알 수가 없습니다. 18절에 나오는 물두멍은 기요르 성소와 번제단 사이에 있는 일종의 큰 대야이고 제사장들이 제사 전후에 이곳에서 청결을 행했습니다. 23절에 나오는 장포는 키나몬
키나몬으로 있습니다. 원뜻은 새우다, 개수나무와 유사한 농나무과의 육개수에서 추출한 향료, 중근동 및 서남아시아 지역에서 자생하고 있죠. 25주에 나오는 향을 제조하는 법은 전승에 의하면 몰약과 계피, 육개, 장포의 진액을 정량대로 섞은 뒤 그 위에 깨끗한 감량유를 부어 만들었다고 하고요. 33절에 나오는 끊어질이라는 가라트 기본 의미는 잘라내다, 베어버리다. 성경에서는 대개 멸망을 건재한 하나님의 관계 단절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34절에 나오는 소향은 쌈밈나타프, 쌈밈의 향기과 나타프 뚝뚝 떨어지는 물방울이라는 뜻을 결합한 말이고요. 향기가 진동하는 어떤 식물에 추출된 향품으로 추정되어지고 있습니다. 네.